2022년 1월 4일 수요집회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새해 첫 수요집회잖아요. 새해 인사를 말씀으로 나누시는 것은 어떨까요? 성도님들 함께 요한 3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394페이지입니다. 신약 394페이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가 간구합니다 하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그 마음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네. 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그리고 안전 가운데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수요집회에는 사무엘상 강해로 그리고 주일 말씀에는 다른 주제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구약 444페이지 사무엘상 21장 구약 444페이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네,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21장은 위대한 사람 다윗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나? 이렇게 놀랄 만큼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이 21장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함은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 다윗이 당한 것 같은 이러한 일을 우리가 똑같이 당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연약해지고 더더욱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글로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을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많이 공포스러웠고 많이 두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성도님들은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런 상황에 한 번도 처해 보지 않았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을 통하여서 실망스러운 다윗의 모습, 이게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 아시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궁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궁중에서 계속 거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승리한 그날 이후로부터 궁중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궁중 안에서 궁중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궁중 학교에서 차근차근 왕으로서 아니면 이 궁중 안에서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궁중학교에 입학해서 궁중학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울 때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다윗도 그 궁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져 가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 리더로 만드시기 위하여서요, 다윗을 궁중학교에 오래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 리더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어느 학교로 보내시는지 아시나요? 광야 학교로 보냅니다. 지금 21장부터요 31장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그만치 10년 동안이나 그는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 외톨이 인생, 도망자 인생으로 광야 학교를 보냅니다. 지난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다윗의 둘도 없는 언약을 나눴던 사랑을 약속했던 요나단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을 떠났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온 백성을 모아 다윗을 잡으려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곁에는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편은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외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느 곳으로 가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노브로 갑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를 찾아갑니다. 이 노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찾아간 것을 보게 되는데, 이후에 다윗이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그 노브를 찾아가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이 믿음이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물어봅니다.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동행자도 없이 홀로 함께하는 자 없이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동행자도 없이 혼자 오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해요.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아히멜렉은 그 다윗의 수배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다윗이 말하기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부하들은 여기저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나는 지금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곳에 혼자 온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임기응변이죠.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 하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큰 문제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는 첫 번째는 염려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되나요? 언제 임기응변을 하게 되나요? 이 눈앞에 닥쳐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고자 할 때 그런 임기응변을 하게 되지 않나요? 다윗은요, 지금 눈앞에 처한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임기응변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염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을 가리게 합니다. 다윗은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생겼어요. 이 상황, 이 배고픈 상황을 어떻게 견디지?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3절로부터 6절을 보시면 3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그는 떡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에게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떡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소서.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도 교회에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떡,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지는 않나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아히멜렉에게 당신의 수중에 있는 그것을 주소서,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당신의 수중에 있는 그 칼을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아닌데 다윗은 사람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이 말씀 옆에다가 성경책에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다윗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미래가 두려워서 떡, 공급, 월급, 현재를 살아갈 돈을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성경책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든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정말로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뭐라고 하나요? 멘탈이 나간다고 하나요? 다윗처럼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에 때로는 우리는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붕에 빠져서 낙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십니다. 황희찬 형제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나요? 황희찬 형제님은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형제님에게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된다면 염려해야죠.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방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염려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지혜가 뛰어나신 참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떡, 그 성소 안에서 떡상에 진열되었다가 이제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게 됩니다. 이 거룩한 떡은 사실 율법에는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떡이었는데 아히멜렉은 그 다윗의 처한 상황을 보고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게 됩니다. 훗날 그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두고 이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던 이것을 보고 이것은 율법 정신을 위배한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떡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안에 자비가 담겨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 정신을 이행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히멜렉의 판단을 지지하셨습니다. 7절 사무엘상 21장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도액입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사무엘상 22장이 이 도액에 관한 내용이고요. 시편 52편에서 이 도액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이 도액은요, 이 장면을 목격한 장면을 사울에게 고발함으로써 그 노베에 있는 무고한 제사장들 85명과 그리고 놋 땅의 거민들과 그리고 그 놋 땅에 있는 가축들까지 몰살당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이 도액이
버리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신하였고요. 에돔 사람이었고 사울의 측근,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장면을 이 옆에 있는 도액에게 들켰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뜻대로 생각대로 단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는구나.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도망쳐서 그래도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떡을 받고 있는데 그 장면을 사울의 부하가 보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평화로이 양을 치던 나를 불러내셔서 왜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노리는 이런 승냥이들에게 이렇게 나를 쫓기게 하시는가? 이런 불평불만이 쌓이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리고 성도님도 만약에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날까요?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창과 칼을 구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칼을 찾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주었을 때 다윗이 대답하는 말이 되게 웃겨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리앗의 칼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칼은요. 골리앗의 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도 그의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거운 칼과 창도 골리앗의 비늘 갑옷도 골리앗의 노트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표가 골리앗의 칼 아닙니까? 다윗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그만 그 두려움에 빠져서 골리앗의 칼을 구하게 됩니다. 그 칼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본래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용기가 뛰어나고 담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위기와 계속되는 이 고난의 순간에 어느 순간 다윗이 믿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다윗의 상태가 멘탈 아웃, 번아웃이라고 하나요? 멘탈 붕괴.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요 자신을 보호할 그 칼을 구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용기는 무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무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용기가 골리앗의 칼에게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평탄할 때가 있고 때로는 험난하고 힘든 인생의 항로를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가 의지할 그분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강한 무기가 되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계시나요?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위험한 곳에 이를 때 두려우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나를 덮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춘다 한들 그 무기는 무익한 것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21장 10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일어나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가드는요, 블레셋 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편으로 삼아서 나를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21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먼저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말하기를 이는 그 이스라엘 땅의 왕 다윗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일을 얘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을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블레셋을 찾아온 이 다윗을 보았을 때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왕으로 보였어요. 아직 왕이 아닌데 다윗이 왕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요, 다윗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보고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에 가서 그들의 신하가 되어서라도 내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그게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마음 가운데 꾀하고 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 그 왕에게 보고하잖아요. 다윗입니다. 이는 만만을 죽인 그 용맹한 다윗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신하들을 보면서 자신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2절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장 12절 시작. 네, 다윗은 뜨끔했습니다. 이 말을 그 마음에 둡니다. 아차, 여기도 피할 곳이 못 되는구나. 내가 지금 적지에 죽으러 들어온 거구나. 난 이제 도간에 든 쥐구나. 10절에 보시면 앞에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하였던 다윗이 12절에 보시면 이제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피하고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퇴사를 결심해서 퇴사를 하고 새 직장으로 가면 새로운 직장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죠. 그렇죠? 두려움을 피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요? 13절도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동을 변합니다. 그리고 미친 채를 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들의 손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은 듯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막 달려가서 대문짝을 끄적거립니다. 그리고 70인역을 보면 대문짝을 막 쿵쿵쿵 두들겼다. 그러니까 미친 채를 하면서 가서 막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대문짝에 막 머리를 박고 끄적거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지금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미친 채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과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미친 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우리는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날 거야. 이런 수 저런 수를 쓰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다윗의 사방팔방은 적이었어요. 성도님들의 주변에는 적이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직장에 가면 저희 병원이 이제 여자들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자들이 오히려 더 정치적이고 더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꼭 저를 이겨서 그걸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에서 그래 너네가 그렇게 해라. 나는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묵묵히 조용히 가다 보면 언젠가 이기겠지 하면서 참고 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한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얼마나 그 사람이 두렵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다윗은요 사방팔방이 다 적입니다.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요나단도 떠났고 사무엘도 떠났고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울이 온 백성을 동원하여서 자기를 찾으려고 했고 도액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아기스의 신하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든 하고자 막 미친 척을 하고 침을 막 흘려도 다윗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노력해 보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 혹 처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시편 56편을 함께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6편 구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 구약 842페이지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 시편 56편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상황과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 계속 반복이 되냐면 내가 두려워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상황을 두려워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를 종일 압제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압제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압제당하고 삼키려 하고 곡해당하는 것이 이 방금 읽었던 그 구절마다 종일 매일매일 매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가장 평안해야 할 이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 학교, 직장 이런 곳에서 겪을 수 있는 것 말고도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혹 건강이 무너지거나, 혹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시거나, 돈의 문제나 사업이 망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 번에 한 가지만 몰려오지 않잖아요. 복합적으로 몰려와서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도 결국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엔 내 마음이 깨진 유리창처럼 깨진 유리컵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56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성도님들 혹시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한번 앉아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진지한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실까? 그렇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해서 완전하게 무너진 나를 위하십니까? 위하시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56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이 무엇이냐면 나의 방황, 나의 탄식, 고통을 주님께서 계수하십니다. 주님께서 헤아리십니다. 혹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있는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염려와 두려움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초월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시인은 확신합니다. 9절을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두려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어려움이 물러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로 아뢰일 때 원수는 나로부터 이빨을 감추고 뒤로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일이 나에게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21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445페이지 21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1장 14절에 보시면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봐라, 미치광이다. 얘가 무슨 다윗이냐? 무슨 이런 미치광이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 21장 15절에도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러한 자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 왜 이러한 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만드냐? 왕궁에 내 집에 왜 이런 미친 자를 들여보내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만 다윗을 못 알아봅니다. 누가 이 아기스 왕의 눈을 가리시나요? 하나님이 가리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서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서 다윗도 연약했구나.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연약할 때도 있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적용이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위로를 고린도 전서에서 얻긴 하지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 가운데에서 연약함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면 이는 우리가 이 본문을 완전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방금 제가 시편 56편을 읽어드렸잖아요. 다윗은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시편을 씁니다. 시편. 그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시편 56편을 보시면 제가 찾지는 마시고 방금 아까 찾았던 건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람,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힌 때에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도 다윗이 이때 썼습니다. 성도님들 시편 한번 34편 찾아보실까요? 구약 825페이지 구약 825페이지 시편 34편 시편 34편 구약 825페이지 그 34편 맨 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파란 글씨로 적혀 있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은요, 그 애굽의 왕이 바로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요, 지금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아기스예요. 아히멜렉,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있는 아기스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다윗이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눈을 가리워서 그 눈을 가리웠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의 생각과 기와
주변에서 다윗입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미치광이를 데려왔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시고 생각을 가리우셨을 때 다윗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34장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정황 가운데에서 내가 번성할 때나 때로는 실패하여 공고할 때나 내가 안전할 때나 내가 위험할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나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여호와를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연약할 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항상 송축하겠다고 언제 결심했냐면요, 다윗이 홀로 외로이 도망치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미친 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그 고난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노라. 성도님들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자랑합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시고 하나님만 빛나시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34편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눈을 가리셔서 자기를 구원할 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광대하다는 게 뭐죠?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지극히 크셔서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에 충만하실 만큼 그분은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미친 척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블레셋 적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시기에, 지극히 크시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크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의 그늘에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그늘 아래, 그늘 곁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편 139편 8절과 9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 바다 끝에 도망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미친 척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나를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십니다. 광야에 도망 다니는 다윗의 곁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궁전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광야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을 더욱 참된 왕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건지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를 너희 성도들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8절 보시면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은요, 어려운 상황은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약해져서 연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연약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내가 알고 깨닫는,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부할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